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릴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를 여기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이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음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심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이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이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잠잠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 갈릴리 오시니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인애 넘쳐 나 배고프고 기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이 갈릴리 오신 이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인애 넘쳐 나 배고프고 기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도 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5장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에브라임과 유다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모두 다 똑바르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유다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먹고 살 땅이 없어지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의 땅만 넓히는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미스바와 다볼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을 향해서 큰 승리를 이룬 곳입니다. 미스바는 이 사무엘의 시대에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그리고 다볼산에서는 드보라의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 대해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이고 북왕국이고 제사장이고 일반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예전에 그 큰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에 대한 올무와 그물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 자체가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적이고 또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남북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로 뿌리가 깊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은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를 꾸짖으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른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물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창궐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베냐민 지파는 이전 사사 시대 때에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심판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특히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을 범하려고 하다가, 사사기 때 보면요, 레위인을 범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의 첩을 윤간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되 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문하기까지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베냐민을 향해서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네 뒤를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예전에 그렇게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을 뻔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베냐민에게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제 사울을 지나서 남쪽의 왕조 그리고 북쪽의 왕조로 나뉘어서 호세아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 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기 그 이전의 시점에서부터 이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왕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 깊이도 뿌리가 깊고 또 그 범위도 광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그들은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당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모두 오래전부터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 이스라엘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의 해결책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심판을 명하십니까? 이들이 정말로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심 어린 간절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저 하나님의 내 곳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리 다볼이나 미스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베냐민의 왕조, 그리고 유다의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을 대적하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승리, 간증, 이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참 감사한 은혜로운 경험들도 많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큰 승리를 이뤘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큰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교만하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가차없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요, 멸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교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 경고를 받을 때에 재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너무 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니네들 못 구원할 거야. 아무도. 저 큰 아수르도 못 구해. 언제까지? 너희들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 보통으로 부르짖어서는 안 들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벌하시는 것 즐거워하지 않으신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잘못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늦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두드려 맞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 그리고 또 회개에 빠른 그런 삶,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왕조조차도 범죄했을 때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시고 또 그들을 정신 차리시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했던 것들이 발견이 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온전한 삶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실진데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우리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